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큰 계명, 사랑의 이중 계명, 가장 큰 계명, 사랑의 이중 계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자, 우리말 성경에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최상급으로 물어본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질문하고 있는 이 율법사는 율법 해석의 전문가예요. 밥 먹고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 해석에는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정말 율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율법을 어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침상째에 누운 그 환자가 지붕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셨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불쌍한 친구를 어떻게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 데려가면 낫는데 어떻게 데려가지? 그래서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붕을 막 뜯어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왜 멀쩡한 지붕을 뜯고 난리야? 근데 친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붕을 막 뜯습니다. 뜯어서 침상째 줄로 달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대뜸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이 율법 전문가들, 이 서기관들, 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래요? 참남하다. 이건 신성 모독이다. 감히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죄 사함을 선언하다니 막 이러면서 막 격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니까 제자들도 따라가야죠. 주님, 주님 그러면서 따라가다가 제자들이 막 시장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삭을 훑어버렸어요. 훑어가지고 비벼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탈곡을 했단 말입니다. 추수를 해가지고 입에다 쓸어 넣었어요. 여러분 생쌀 한번 드셔보셨어요? 익은 생쌀? 맛있습니다. 옛날에 저 어릴 때 저희 집에 냉장고처럼 생긴 쌀통이 있었어요. 누르면 쌀이 나와요. 예, 거기 전부 일반미, 볼이 아니고 쌀이거든요. 그거 이렇게 한 줌 쥐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먹고 다녔어요. 얼마나 맛있게요. 생식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훑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한 사람이 먹고 야 맛있어 먹어봐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훑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정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율법을 정확하게 어긴 거예요. 그때 득달같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을 범합니까? 예수님 뭐 아랑곳하지 않죠.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막 째려보시니까 긴장하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이건 죄가 안 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막 그 서기관들을 막
나무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 뭐예요? 손이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이에요. 한쪽 손이 펴지지 않아요. 근데 안식일이에요. 거기에 눈들이 많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려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눈치 보세요? 안 보시죠. 그냥 고쳐버려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반응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 죽이지? 이런 반응이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율법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대표로 나섰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하지 못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당시 예수님도 존경받는 랍비였거든요. 예수님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율법사의 질문이 뭐였죠?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는 거예요. 당시 유명하다는 랍비는 전부 이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존경받는 랍비였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랍비들하고 차원이 달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권세 있는 가르침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예수님이면 이 질문에도 대답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에 여러 가지 율법들이 들어있어요. 거기 율법 조항이 좀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613가지예요. 하라는 율법 조항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조항이 365가지예요. 요거 2개를 더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613가지 조항이 나와요.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이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 중에서 어떤 조항이 중요하고 어떤 조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어떤 조항이 더 무겁고 어떤 조항이 상대적으로 가볍냐, 이런 거 가지고 토론했어요. 자,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에 힐렐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그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당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누군가 너에게 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을 너도 내 이웃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 전체이고 다른 모든 것은 이 율법의 해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뭐죠? 황금률이죠. 그렇죠? 황금률이에요. 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에 힐렐이라는 랍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100년 이후에 살았던 어떤 랍비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아키바인데 그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 사람 이후에 한 세기가 지나고 어떤 랍비가 또 등장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잠언 3장 6절 말씀이다. 아시나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율법이다 말했어요. 여러분은 성경 전체에서 어떤 말씀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오전 9시 예배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 분이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다른 분들 말고. 세 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분은 창세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각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해마다 연초가 되면 말씀 뽑기 하는데 말씀 뽑기 거기에 길한 말씀만 있습니까? 아니면 흉한 말씀만 있습니까? 길한 말씀만 있죠. 그렇죠? 예. 거기에 너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뽑고 교회 나가버려요. 그래 그런 말씀은 절대 통 안에 안 넣어놔요. 전부 복복복복 이런 말씀이에요. 잘 되고 잘 되는 말씀, 복 받는 말씀, 그런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66권 이거 전체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복잡하죠. 613가지 조항을 랍비들이라면 다 외우고 있었겠지만 일반 평민들이야 어떻게 외웁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유, 시간도 없고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빨리 말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랍비들이 이렇게 율법의 경중을 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생각엔 말이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 그럼 다른 랍비는 내 생각에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중과 우열을 가렸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니 해도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오늘 보면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두 가지 본문을 인용하시죠. 첫 번째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것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세요. 신명기 6장 말씀은 소위 쇠마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쇠마가 뭐냐면 들으라 하는 거예요. 듣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르예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쇠마예요. 들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쇠마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우리에게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쇠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목숨처럼 외우고 또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목숨처럼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용하신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이웃을 너희는 네 몸처럼 사랑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이 두 가지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죠? 이 대답에. 이 율법사는 제일 큰 거 물어봤잖아요. 하나 물어봤잖아요. 613가지 조항 중에서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랍비들이 전부 하나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시네요.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하시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를 물어봤으면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애매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절대 물어보지 말아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식당 가서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 질문만큼 절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애들은 뭐라 그래요? 고민하면서 에이씨 아빠 엄마 이러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늘 대답했어요. 짓궂게 물어보면 아빠 엄마 둘 다 좋아 이렇게 말해요. 100만 번을 물어봐도 그냥 아빠 엄마의 답이에요. 그런데 어느 명절날 제가 제 애들을 데리고 저희 본가에 갔죠.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제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호영아 너는 친할머니가 더 좋아? 외할머니가 더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두 분 다 좋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죠. 무슨 답을 원해요? 친할머니가 더 좋다는 답을 원하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짜증이 났대요.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어요. 너 그때 왜 그렇게 대답했냐? 짜증이 났대요. 두 분 다 좋은데. 그래서
할머니가 자꾸 물어보길래 우리 아들이 이 유도신문에 당했어요. 뭐라고 저희 어머니가 질문했냐면, 너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라. 사람은 아무래도 더 좋은 게 있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쪽이 있을 거 아니야. 친할머니가 더 좋아? 외할머니가 더 좋아? 우리 아들이 유도신문에 넘어갔어요. 친할머니 앞에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외할머니가 조금 더 좋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장모님 되게 좋아하시네. 순간 제 어머니 얼굴이 팍 굳어지시면서 조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삐지셨다는 걸 제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막 풀어드려야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은 경중을 가릴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40절에서 이 사랑의 이중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거기에는 모든 율법이 바로 이 두 가지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이 요 두 가지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 사랑의 이중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제가 한 선교사님과 한 공동체를 방문했는데 거기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선교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애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이들이 1초도 안 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다시 물어봤어요. 너희들 정말 주님 사랑해? 그랬더니 애들이 더 큰 소리로 그럼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그럼요! 뭘로 증명하실래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뭘로 증명하실 수 있어요? 요즘 이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선남선녀가 교제하면 특히 자매들이 묻죠. 자기나 사랑해? 이때 형제들이 대답 잘해야 됩니다. 대답도 잘해야 되지만 머뭇거리면 안 돼요. 바로 대답해야 돼요. 자기나 사랑해? 이때 막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요. 거의 기계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답이. 그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럼 자매들이 너무 짓궂어요. 또 물어봐요.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늘에 떠 있는 별 숫자만큼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침이면 곤란하죠. 근데 사랑해. 하늘에 떠 있는 별 숫자만큼 사랑해. 막 이렇게 말하는데 자매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작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곳에서 전국에서 오신 우리 디아스포라 사역자들 한 30여 명과 함께 여기서 십자가 복음 강습회를 했는데 제가 첫 강의를 맡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애찬식 할 때 저 원탁 테이블 있죠? 저거 이렇게 놓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한 요쯤에 앉아 계신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제가 막 강의를 하는데 너무 집중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예. 저는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그랬더니 저기 앉아 계신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큰 소리로 정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 없단 말이죠. 제가 결혼한 지 28년 됐다니까 믿을 수 없대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뛰네요.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베스트셀러 중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른데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이고, 세 번째가 선물이에요. 네 번째가 봉사예요. 5번째가 스킨십이에요. 이 5가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사랑의 언어입니까? 이 5가지 중에서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저는 결혼한 지 24년 만에 알았어요. 얼마나 꾸사리를 먹었는지 말도 못해요. 서로 검사하다가 이거 한번 해보자 해봤는데, 저는 제 아내가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데리고 다녔으니까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24년 만에 알았어요.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제 아내가 원하는 사랑은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제가 제 아내의 일을 도와줄 때 제 아내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 소용없어요. 제가 제 아내를 도와주지 않는 한 제 아내는 제 사랑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무리 데리고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선물 사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는 별 감동을 못 받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진짜 감동받는 게 뭐냐면, 쌓여있는 설거지 해줄 때 너무 좋아해요. 빨래 개줄 때 너무 좋아해요. 청소기 돌려주는 거 너무 좋아해요. 이게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집에 있는 설거지 거의 제 혼자 다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첫 번째는 제 마음을 씻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두 번째는 제 아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하겠죠?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그가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배신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정말 염치 없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 정말 주님 사랑해요. 이건 진심이에요. 주님 당신도 아시죠. 그렇지만 그날 밤 제가 너무 연약했어요. 마음은 원이었지만 제 육신이 너무 약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알아주세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아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 내 양을 먹여라. 우리 교회 임직하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저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주님 사랑하세요? 네, 그것이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정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양을 부탁하십니다. 이웃을 부탁하십니다. 형제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방금 읽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도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웃의 범위를 동족 유대인으로 제한했습니다. 동족 유대인만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유대인이죠.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하기도 사실 벅차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절대 다수인 이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에 1200만이라고 말하지만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많이 잡아야 800만입니다. 저는 한 600만 정도로 보는데 5,500만 중에 600만이면요 10%가 조금 넘는 숫자예요. 그러면 나머지 80% 이상이 불신자라는 얘기인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자 80%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갈수록 기독교를 향해서 혐오와 적대감을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 이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 침뱉고 조롱하고 그랬던 이 유대인들을, 동족 유대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이런 원수 사랑은 둘째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형제조차 사랑하기 버거워하는 우리 실력으로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얼마 전 제가 나눴던 메시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한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지칭해서 좀 뭐하지만 주의자매가 얼마 전에 용산에서 방배동으로 꽃집을 이전 오픈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눴던 메시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자, 31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이 염소는 영벌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임금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계시죠. 양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그때 양들이 뭐라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랬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어느 때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까? 어느 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뵀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자,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양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새기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중에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는데 그 아브라함처럼 이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사람 가려가면서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양들의 특징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큰 자, 작은 자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염소들은 어떻게 했죠? 정반대로 했어요. 그들은 큰 자와 작은 자를 가려가며 사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염소들은 큰 자들을 섬겼을 겁니다. 큰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들은 돌아올 게 없잖아요. 보상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고 괜찮아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했을 거. 이게 염소예요. 우리가 양들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저도 사람 가려요. 이 말씀 보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찔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람 가려가면서 사랑하는 데 익숙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글을 볼 때는 200%의 감동을 받는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책을 읽거나 시집을 읽거나 이럴 때 막 감동 엄청 받죠. 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는 150%의 감동을 받는다. 감동이 50% 날아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아주 짧은 시간 교제할 때는 100%의 감동을 받는다. 만나니까 벌써 100%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일주일 선교 여행을 함께 다녀오면 50% 실망을 한다. 그리고 그 사람과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보면 100% 절망한다. 이게 우리예요. 비전 트립 가시는 팀들을 보면 처음 한 주는 너무 좋아요. 구름 위의 산책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2주째 되면 어때요? 서서히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보통 2주 갔다 와요. 그러면 좀 어려웠어. 근데 다행이야. 그러고 공항에서 활짝 웃으면서 들어와요. 그렇죠? 3주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갈등이 폭발을 해요. 갈등이 뭐예요, 여러분? 칡넝쿨이 이렇게 얽히는 거죠. 갈등이라고 그러죠. 풀어야 되는데 3주 팀들은 어때요? 얽힌 채 들어와요. 그러니까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5주까지 해야 돼요. 5주까지. 2주 아니면 5주까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4주에 박 터지게 싸우고 5주 차에 다 화해하고 우리는 하나 이러면서 공항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함께 살아보면 냄새가 납니다. 혐오스럽습니다. 다시는 같이 안 살아.
우리나라 부부들의 절대 다수가 다시 결혼할 수 있다면 내 배우자와 결혼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절대 다수의 부부들이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묻지 않습니다. 어떤 대답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부부끼리 앉아 계시면 물어보세요. 여기 부부가 몇 상 계시는데 한번 여쭤보세요. 피차야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편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랑 받았어요? 로마서 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여러분들의 솔직한 피드백이 저는 너무 좋아요. 제 설교를 많이 도와주셔요. 너무 감사해요.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한다는 말이 여기 바로 나오죠. 경건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사랑받죠. 근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여기는 더 한술 더 떠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 말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사랑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고, 목숨 버려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태복음에는 사복음서에는 목숨을 다하고까지 덧붙여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유명한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찾으셨어요? 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셨죠?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 목숨 버리셨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즉 사랑의 이중계명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숨 버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 앞에, 이 완전하신 사랑과 순종 앞에 그 누구라도 주눅이 듭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무엇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는 움츠러들고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말씀과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두 말씀 사이에 있는 아주 짧은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저는 자신 없어요. 이웃사랑 더 자신 없어요. 내 새끼도 내가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위해 목숨을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어디까지예요?
목숨을 거는 사랑이에요. 자신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저도 자신 없고 우리 모두 사랑이라는 이 말 앞에서는 누구라도 무기력해요. 누구라도 주눅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 한 가지를 요 두 가지 말씀 사이에 심어 놓으셨어요. 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비밀을 탁 깨닫는데 와우! 그렇게 했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예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요한일서 3장 16절 일이 시작되는 3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 자, 이 비밀이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이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평생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남은 평생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비밀입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해보면 해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10중 8구 쓴 물을 마십니다. 이번에도 나는 사랑에 실패했어. 그럴 때 여러분 돌아오셔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이 말씀의 자리예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 사랑 안에 깊이 잠기는 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한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 내려져 있는 그물과 같답니다. 그물이 바닷물에 잠겨 있는 동안은 그 그물이 바닷물을 담고 있죠. 하지만 바닷물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그물을 들어 올린다면 그 그물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비유예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결심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치 이 그물처럼 바다에 깊이 잠겨서 바닷물을 품고 있는, 아니 바닷물 안에 잠겨있는 이 그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사랑하는 자로 점점 변화돼 가고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뜸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보면 참 서툰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사람, 그리고 혐오스러운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다 제껴버리면 어느새 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나도 나를 싫어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누굴 사랑하죠? 여러분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때론 제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치워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거울 보면서 참 가짠다 이렇게 제 자신을 향해서 막 넋두리 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행동을 결심하고 사랑해 보겠다라고 결심하고 무턱대고 뛰어나가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너비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 그것이 어떠함을 깊이 깨달아 알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